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7절에서부터 지난 시간까지는 19장 내용 가운데 1절에서 6절을 주로 보았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7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와서 그들에게 그들을 상대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가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까지 거룩함 가운데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말씀 통하여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지혜와 진리 가운데로 주장하셔서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로 듣고 전한 모든 이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연예인들 가운데 이제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 소천하셨던 일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모하는 그런 방송을 별도로 만들어서 방송할 만큼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이라 여겨지는 바가 있어서
한편 또 반성했어요. 뭘 반성했느냐? 이제 그 전주인가 한 2, 3주 전에는 이제 한국 그 추기경, 그래서 성직자부 바티칸시에서 성직자부 장관을 맡고 있는 한국 그 추기경에 대해서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한 그 배우가 돌아가신 분을 통해서 사회에 큰 그 귀감으로, 교훈으로, 인생의 교훈을 남기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왜 기독교에서는 왜 어른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젠가부터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오히려 뭐 언론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있고, 배우, 탤런트, 뭐 희극인, 뭐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같은 종교인 중에 신부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상 가운데 어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이제 교회의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할 거 없이 우리 믿는 자들이 지금 우리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판단은 세상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를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시조, 율법의 시작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모세와 더불어서 왜 너희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그 취지와 그 취지가 결국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20장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을 필두로 계속된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보다 사실은 우리는 19장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의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취지를 설명하는데, 그 취지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부르고자 한다.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린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토록 하는 그 사명을 너희들로 감당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부터 우리가 오늘 보았던 27절에는 그러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받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그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한 줄에 다 요약해서 말씀 주시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주시는 율법,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 규칙 뭐 이런 정도로, 실천 사항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율법의 핵심되고 먼저 된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다?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율법학자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예수님께서 경멸하시면서 정죄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럼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율법의 취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거죠. 잘못됐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단순히 맹목적으로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줘서 행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19장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그 뜻을 알지도 헤아리지도 못한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은 별개이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고 같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관통해 흐르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율법을 온전히 율법으로만 명문화된 하나의 하나님의 지시사항, 행동사항쯤으로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갈하신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제 구약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왜 그들이 잘못되었고 혹 우리도 그러한 삶의 행동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즉시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 이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지 않았습니까? 곧 그 믿음의 후손 가운데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 말씀을 외우고 매 주일마다 또는 집에서 시스템대로 이걸 보고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 보혈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과 동시에 영생의 축복을 이 머릿속으로 늘 감안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곧 그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출애굽기 말씀 19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읽었기 때문에 최소한 3번, 4번 이상은 19장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눈으로 입으로 보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보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이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해 줘요. 오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모세 너와 내가 1대1로 만났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설 것이다. 니들도 준비하고 나와라. 모세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 준비하고 나와야 할 때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야 나를 만날 수 있고 다만 내가 너와 만났던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는 경계를 둬서 아무도 올라오지 말아야 한다. 거기 올라오면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면전에 보기 위해서 성결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어요. 성결하라.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이런 표현을 모세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결. 곧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말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로 나가는 그 백성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덕목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결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그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성결한 믿음입니다. 성결한 믿음. 성결이라고 하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결 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들어봤을 법도 한데 근데 실제로 장로교단에서는 이 성결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장로교에서는. 또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자주 쓰던 자주 쓰지 않던 중요한 것은 이 성결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다. 단지 어느 교단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 성결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달하는 것을 그 백성에게 직접 보여서 그들에게 내가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 모세, 너의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백성들이 모세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아직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들을 모아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다 허언이 아니고 이제 너로 나와의 관계와 또 내 백성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껏 너희들을 이끌어냈고 앞으로 가는 그 발걸음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진데 이제 그 다음 행보가 바로 율법,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이라 하는 것에 가장 기본되는 첫걸음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같이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성결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결한 믿음. 말씀드린 대로 성결이라는 뜻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 뜻이거든요.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 성결한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수해야 될 그러한 행동 양식이 있어. 첫 번째, 의복을 깨끗이 빨아라. 옷을 깨끗이 빨아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옷을 깨끗이 빨아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0명이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는 그 수백만 명이 동시에 옷을 빨아야 돼요. 그 물은 어디서 날 거예요? 옷은 어떻게 말릴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3일 후에.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내 앞에 너희들이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3일의 시간이 여유가 있고 너희들의 의복을 빨고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성결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상과 단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 바르면 나가면 또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옷 바른 그 순간부터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못 나가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일 모레 3일 후에 사람을 만나는데 옷을 지금 빨아서 그러면 그걸 말리고 내가 집안에서 있다가 3일 후에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옷을 빨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 그럼 그게 빤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옷을 빨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빨래가 많이 밀려있는 너희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옷을 빨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3일에 이르기까지 3일 동안은 깨끗이 빨고 집안도 깨끗이 정리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해가 가죠? 둘째, 내가 3일 후에 만날 것이야. 근데 그 기간은 길지 않아. 3일째 내가 너희들을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집 밖으로 기어 나가야 되잖아요. 남자도 나가야 되고 여자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도 나가지 말고 여자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천막에서 너의 진 안에서 너의 가족 가운데서 3일 동안 머물러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를 기다려라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곧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얘기해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예전부터 예정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려요. 너 무슨 약속이 있었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1년 된 약속 때 있었어?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예외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결한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 먹고 사는 거, 너 얼마 전에 약속한 거, 작년부터 가기로 되어 있던 거, 그런 거 다 구별 없이, 예외 없이 지금으로부터 3일 동안은 깨끗이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고 친구와 애인과 가족과의 모든 관계도 단절한 채 3일 동안은 나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너의 집에서 머물러라, 이 뜻입니다. 성결이라는 게 기도 막 10시간씩 하고 예배 막 10시간씩 드리고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건 무엇이다? 너희들이 얼마만큼 나 만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었는지 나는 그 중심을 보겠노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 날 만찬, 성만찬 이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은 금요일이에요. 아니,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3일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 주신 날, 그 날을 고대함으로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정결케 하셨던 그 3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대하고 의지하며 3일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뜻이에요. 이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는데 못 알아들었죠.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백성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 때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사는 집에 그 피를 묻혀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생명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그 취지가 바로 이 19장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도 더더욱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결한 이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대단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매 주일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 게 금요 기도회예요. 왜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틀 후에 또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우리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던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기도할 때 꼭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참하기를 주문합니까? 하나님,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내가 3일 후에 너희들을 만날 터인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세상과의 인연도 잠시 보류하고 너희들의 모든 계획을 보류하고 철저히
그날만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해라. 나는 그 절제함을 나의 성결함으로 내가 너희들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생명을 내가 지켜주고 네 생명을 내가 보존하여 주겠다는데 단지 그 3일 그거 못 견디겠어? 그거 못 참겠어?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성숙한 신앙이라면 최소한 금요일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만나고 나 좋아하는 것 하고 내 즐거운 거 하면,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하면 주일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겠어요? 인간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마음, 그 시간을 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1절로 6절 말씀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3일 지키기가 어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축복을 다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 이제 처음으로 보고 내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3일 못 참겠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 부르신 첫 걸음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 가운데로 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성결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성결의 길 가운데 있는지,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결한 믿음으로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정녕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그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예비할 수 있을 터인지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